하나님 아버지, 믿음 갖고 주님께 나아가겠노라. 이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의 고비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살아갈 때에 참된 믿음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기록한 말씀이 오니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20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계속하고 있는 오늘부터 18장입니다. 민수기 모두 36장이니까 이제 반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참 어려웠죠. 쉽지는 않죠. 네,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특별한 설명이 없이는 참 이게 무엇인지, 거제가 뭐고 여제가 뭐,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를 이제 설교하시는 분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뭐 적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는 예인이 아닙니다. 또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과 기름이 나눈 듯한 그런 해석이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른 여러분에게 말씀 그대로 이제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번쯤 너무 어렵지 않겠나. 과연 이때까지 오면서 이제 알아듣고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에 내 삶에 여기 양시대에 왔나라는 생각을 다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설교의 모티브는 집사람이 합니다. 어렵지 않게 해라. 한 초등학교 5학년이 아들들 말한 말을 해라. 그렇게 자꾸 말을 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다 고등교육 다 받았는데 다 이해할 건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차를 이제 극복해 가면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젯밤에 1시쯤 잠들었습니다. 꿈에 이상한 꿈을 꿔요. 이상한 꿈.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말씀이 너무 어렵게 또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완전히 바뀐 건 아니지만은 어려운 말을 좀 문자적인 말을 좀 바꾸어서 약간 구어체적인 그로 바꿔봤는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셔서 잘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경 집사님 기도를 세게 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력의 목적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난 이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도 유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같은 목적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무기를 잘 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배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뭐부터 하게 되어집니까? 예배부터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택함 받은 사람이 유엘인데 그 중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모세였고 왜 지르덩이 있으니까 그 위에
말씀을 세우기 위한 아론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무엇입니까?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원했던 것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이제 세월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임한 모든 그 하나님의 주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신 데 나를 세울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마음에 두신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편에 서셨습니다. 좀 잘못이 있어도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를 아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번번이 거절되어졌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일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대 2 10명은 안 된다 그랬고 2명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거부하는 10사람보다 하나님께서 2사람 요소와 갈렙을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모세 기도로 광야의 멸절을 위기에 넘겼음에도 이 이후부터 모세와 아론은 특정한 지파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방과 이제 그 불만을 동반한 심한 견제가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입니까? 같은 레위 지파, 고라입니다.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두 번째, 다단과 아비람은 로건 지파입니다. 정치적인 집단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정교화되어지면 정체화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것이 도전받고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주의 말씀이 무엇이 뭐는지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교회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계속 그들에게 강조하시고 책임을 부과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오전과 오후 예배 때 18장 말씀을 함께 이제 만날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16장을 생각해 봅시다. 16장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죠?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땅을 지어가지고 아돔의 제사장 직분을 반역합니다. 그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는 죽는 대재앙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참혹한 현장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을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패악함을 보시고 전염병으로 멸절시키고 했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가서 창불을 들고 가서 산자와 죽은 아가를 서라라고 중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때 섰을 때에 연병이 거쳤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만난 17장에서 아론의 3단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영적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마지막 외침이 무엇입니까?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되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이 17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회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해막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민수기 17장은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의 절망적인 비명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18장은요, 이 두려움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바꾸신 하나님을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해결책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그 죽음의 무게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는 거룩한 책임이 따른 직분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책임이 따른 직분을 통해서 성막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그 무거운 직분이 영광스러운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삶의 터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두 번째는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연금 다들 놓으셨나요? 얼마쯤 나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이제 삶의 터전과 미래의 나의 노후는 어떻게 내가 준비할 것인가. 그게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꼴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60일도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노인의 빈곤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거룩한 책임을 직분을 맡은 레인과 제사장들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안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힘든 교회 목사님들 은퇴할 때에 노후가 준비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것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말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교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책임을 맡은 이들에게는 세상의 소외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분깃과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본문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그 히브리 구원의 의미를 되살려가면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의 본질과 유로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 단어를 나누어서 마음판에 함께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디세우 에트 아본. 이건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대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타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직분은 선물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헬레크베 할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귀시 되시고 기업이 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를 읽어보았습니다. 디세우 에트 아본입니다. 사명은 거룩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자, 보통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모세였잖아요. 모세. 이제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자손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을 것이다. 즉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죄를 담당할 것이요. 티세오 에트 아본. 이 아본은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허물타기도 하고 또 그걸 담당하라 나사라는 단어인데 죄를 짊어진다 혹은 대신 겪다는 뜻인데 이것을 풀어 해석하면은 대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받은 삶이 무엇입니까?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1차적인 존재 이유는 백성들이 무지해서 성소에 잘못 접근했다가 지을 수 없는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대신 어깨로 짊어지고 막아서는 영적 바스코리아 방파제 역할을 제사장의 그룹이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데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데 2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는 내 형제 레위 지파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의 전부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자, 여기에 레이는 또 4절 읽어봅니다. 레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2절과 4절 공통적인 단어가 첫 번째는 함께하여입니다. 함께하여. 또 4절에는요 합동하여. 자, 함께하여는 앞에 단어가 라바입니다. 함께하다. 또 합동하라도 같은 이제 라바입니다. 그런데 레이 뜻도 함께하랍니다. 그래서 이 라바 이 뜻은요 레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 레이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연합하다입니다. 그 레이를 부르신 목적이 그 이름에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동하여 죄를 대속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라는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합동하여 레이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대신 어떻게 해요?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레인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하긴 하되 성소의 기구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함께 죽을 수가 있다. 거룩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또 레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라. 장막과 해막 외에는 성경 기구를 만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레이인들이 했던 일들 가운데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었나요? 성전, 해막, 공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누가 했나요? 세상 기억나잖아요. 모라리, 고핫, 한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십니까? 모라리, 고핫. 이 세 제사장은요, 해막과 성전 기물과 또 천막이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그들이 감당했지만은, 그것도 옆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돕는 일을 아니겠지만은, 여기서 넘어서는 일들은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일을 레위인은 돕는 것으로 조력자로서 역할만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는데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되는 일을 막아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타난 영광된 예배의 기능이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이것을 먼저 그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 또 대속하게 하는 것이 이들이 맡은 하나님의 책임이었습니다. 거룩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탄입니다. 마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선물입니다. 맡은 직분, 즉 책임, 직분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한다는 이 엄정한 명령 앞에 아론과 레위인들은 아마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잘못하다가는 나도 골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단어가 있는데 마탄합니다. 이것은 선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책임이 바로 탄식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의 형제 레위를 택하여 네게 돌리고 너에게 무엇으로 주어? 선물로 주어 해막 일을 하게 했다.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의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기 섬기라. 내가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이 맡은 것도 선물이고 레위인도 선물이라. 이게 마타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마타나인데 이것은 대값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값진 선물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은 지금
제가 레인의 직무를 가리켜 너에게 내리는 고된 노력이나 무거운 벌칙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고 그분의 성막을 만지며 온 백성이 죄를 사하는 예배 통로로 세를 받는다는 것이 영광입니까? 영광이 아닙니까? 그게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누가 하셨나요? 백정욱 집사. 또 오늘 찬양 인도 누가 하셨나요? 공 집사님. 또 오늘 말씀 전 찬양 누가 하셨나요? 얼마나 영광된 일들입니까? 이게 나타납니다. 지금 피곤하신데도 열심히 넘기고 계시는 나타납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아이, 좋네. 나타납니다. 쫄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나타납니다. 하늘별에서 보면 이러한 일들은 피조물에 허락하신 최고의 특권이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허무하겠네. 이게 천사도 허무할 만한 살펴를 원하는 마타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직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직분이 곧 무엇이라? 도론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기뻐도 내지는 프레젠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 직분을 맡기시는데 그 직분은 무엇일까요? 읽어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위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7, 8절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곧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타나 선물의 위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이 선물의 직분을 맡은 자, 그리고 책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당한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것이 헬레크 베나할라. 헬레크는 분기시고 나할라는 기업입니다. 이것을 아주 소금 언약으로 맺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마타나를 레인의 실제적인 삶에 가장 안전한 약속을 통해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와 아론 가문에는 이런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레위 지파 사람에게 내가 친히 너희의 묵입과 기업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20일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과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위로하시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소금 언약이 이제 곧 발견되어질 건데 소금 언약에 나아간 그 과정이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셨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이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더라. 거제물 테로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 주관하게 하신다. 관리하게 하신다. 또 관리하는 것들이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맡길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이 또 거제물은 들어스터린 예물이잖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녀에게 무엇으로? 음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 몫으로 돌려진 교제물은 영구한 몫의 음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음식으로 호크, 보통 푸드를 이야기하는데 호크로 말하면 이거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법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구한 음식 호크는 이러한 대가를 받는 응분의 보수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오직 누구만 먹을 수 있었나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먹을 수 있는 영원한 이제 응분의 대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헌물이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누구 앞에 섬기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섬기는 이것들이 그들의 응분한 대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가라는 것은 아니다. 절제하게 하셨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이것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이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너 아들에게 돌리리니. 그래서 읽어봅니다. 지성물 이제 돌리는데, 지성물은 이제 다 이 거룩한 것인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내게 다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성물 가운데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불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불사를 드릴 것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대신 불사를 아니한 이 번제물은 너와 너 자녀에게 내가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준다 해가지고 다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대지 말 것을 하나님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거룩한 것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속죄제와 소제와 속죄 속건제물 중에 번제에 불사라지는 소제는 기념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제사에 몫이 되는데, 주로 무엇이 태워졌나요? 기름은 태워졌잖아요. 그 나머지 이제 몸은 이제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도 성소 내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선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보통 여자는 안 먹어도 되나요? 무엇입니까? 이때 제사장이 누굽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지극히 거룩히 여김으로 이 말씀은 백호듯이 하다심인데 묵는 장소도 한계를 정해가지고 나가지 말고 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청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자, 돌릴 것은 이제 거제물 테르마와 요제물 테누파. 자, 거제물은 이제 떨어뜨리는 것이 거제물입니다. 요제물은요, 어떻게 해요? 흔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 드려졌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제 거제물과 요제물이 되는데, 자, 거제와 요제는 지성과는 다르게 제사장의 피보양자에도 먹는 것이 허락되어진 제물입니다. 대신 누구만 먹을 수 있었나요? 정결한 자마다 먹을 수가 있다. 부정적에 있는 죽음과 연관된 사람에 대해서는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나 혈치병 환자나 지체 접수가 이들은 결코 성물을 먹을 수 없음을 또 절제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여호와께 이제 12절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리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사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이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첫 순수한 이제 제사를 바쳤는데 열매를 그것도 다 내게 죽을 것이 그것도 정결한 자세로 먹으라라고 똑같은 규정을 주시고 계십니다. 첫 소산 제일 좋은 곡식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원한 것을 말합니다. 첫 소산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예물인데 이 예물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사장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그만큼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첫 제사를, 첫 소사를 봉헌하는 가장 목적은 자신의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는 모든 것은 다 이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것, 이 드린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드려졌습니까? 하나님께.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아무나 손댈 수 없는, 다른 이제 그 제파가 손댈 수 없는, 이들만 꼭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들만 이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 반드시 대속할 것이고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이것은 먹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대속하는 책임을 지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취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보면은 속전제도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첫 태생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인데, 이 대해서 속전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초세도, 처음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먹을 때에는 먹기 위해서는 속전, 그러니까 대속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부정한 짐승이 처음 난 것도 대속해라. 부정한 짐승도 대속해라. 부정한 것들을 그냥 대속할 수 없어,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대속해서 다른 것으로 공급해서 그것으로 이것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부정한 것은 직결한 것으로 대속해서 너희들의 것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대속할 때는 이제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사람이 아니라 뭐로 대속하라고 합니까? 성소의 세겔로 대속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생명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대속해야 될 것. 자, 그 제사장들도 이제 하늘 섬기다 보면 필요한 물질이 있잖아요. 속전 같은 거. 그것을 할 수 있는 속전으로 성소 세겔로 바꾸어서 너희들이 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리고 그중 불살여 향기를 드려라. 그래서 정결한 것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향기를 드려라. 화제입니다. 그리고 기름만 태우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헌든 가슴과 온전 넙죽다리가 같이 네게 돌릴 것이라. 자, 헌든 가슴과 우편 넙죽다리입니다. 헌든 가슴은 어떻게 해요? 가슴 부분인데 어떻게 흔들었다는 것입니까? 웨이브. 이것은 헌든 가슴은 어떻게 해요? 네게 돌리라. 그 다음에 넙죽다리는 뒷다리를 말합니다. 뒷다리는 우편 뒷다리를 말하는데, 우리 보통 유대인들은요, 좌측과 우측이 다르잖아요, 표시가. 그 성결한 것은 우측 다리이기 때문에 이게 우편 넙죽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상하로 어떻게 해서? 해빙해서 내 것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제와 거제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제는 뭘 드립니까? 거제는 흔든 가슴은 이게 요제입니다. 거제는 어떻게 해요? 뒷다리는 거제를 들여서 내 것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쁘게 왔는데, 자, 같이 읽어보고 정리해 볼까요? 8절부터 18절까지 길게 다니는 제물들의 목록은 소금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처음 익은 과일, 처음 태어난 가축,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등의 공의 등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바친 이 거룩한 것을 너에게 분깃과 기업으로 다 주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들을 공급하심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책임, 직분을 레위인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그들의 분깃과 기업으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8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19절 봅시다. 이제 부연의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책임을 맡기시고는 그 책임에 대한 보상을 결코 부패하지 않는, 마르지 않는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소금 언약입니다. 이 연장은 환경에 따라 바뀌지가 않습니다. 때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그에 따르는 공급은 소금 언약처럼 영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오늘 겪는 고난 속에서 흔들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같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거절해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너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 소금 언약이 베리트 멜라크라는 뜻입니다. 고대 중동의 소금을 부피를 만난 가장 중요한 무기였는데 식사할 때 소금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한 이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소금 언약을 세우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분깃은 헬렉입니다. 제비부와 나누어 가진 땅의 몫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나할라입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영원한 유산을 뜻합니다. 가나안의 비옥한 땅, 눈에 보이는 헬렉과 날라가 있어야 미래에 대한 안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는 세상의 토지나 명예, 통장, 향후 같은 헬렉과 날라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 자신을요 너희들의 헬렉고요 너희들의 날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보상의 책임자, 보호자가 되어 주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은 왕같은 제사장, 영적 레위인으로서 우리는 종종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불안해지면 안 됩니다. 민수기 18장 1절 10절은 제사장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보증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위기나 관계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대속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세상의 기업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과 기업이 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은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진히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마음을 한번 다잡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첫째, 티스 에트 아본입니다. 읽어봅니다. 직분은 덕금보다 책임입니다. 직분과 사명은 세상의 계급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영적인 연약함과 지혜의 결과까지 기꺼이 그들 무릎으로 짊어지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의 방편에 내어주는 엄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마타나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 거룩한 것을 맡기십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마타나입니다. 맡겨진 직분과 헌신은 최고의 수모님으로 기쁨을 헌신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헬레크 나알라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자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이시요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채워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면은 나머지 기도는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그건이 아닌 거룩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최고의 선물로 고백하며 기쁨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제 삶의 참된 기업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며 내 삶의 근거가 세상의 소유와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때때로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나와 맺으신 소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길과 기업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영과 믿음으로 살게 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